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죄수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이, 이 죄수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죄수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수도사도 성인도 평생을 살아도 자기 목숨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데, 제대로 삶을 살아도 구원자가 될까 말까 할 텐데, 죄인으로서 죽었던 그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십자가형은 로마가 페르시아에서 수입해 온 것인데, 사형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사람이 고안해는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이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은 채찍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채찍에는 날카로운 동물의 뼈와 그리고 거친 쇠 조각을 달아놔서 그것을 한번 치게 되면 온몸을 휘감고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스러운 매질이었습니다. 수차례 채찍질을 하면 온몸에 살점이 뜯겨나가서 뼈가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잔인한 채찍질을 받고 5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이 처형되어야 할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돌을 던짐을 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모욕과 능욕의 길을 지나서 십자가에 옷을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손과 발에 옷을 받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고정해 놓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놓아놓으면 온몸이 뒤틀리고 물과 피가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목마름과 육신의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연장시켜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형벌인 것이죠. 죄악에 가까운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형은 처하지 않는 그 십자가형에서 면제를 시켜 주었답니다. 로마 사람이기만 해도 십자가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저렇게 나약하게 힘없이 부끄럽게 잔인하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헬라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으니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 가장 비참하고 잔혹하고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이었던 그 형벌의 상징이 지금은 전 세계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천주교에 보면 이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병원도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적십자라는 봉사단체도 이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행복하고 잘 사는, 부유하게 사는 나라의 국기를 한번 보세요. 2022년 유엔에서 조사를 해놔서 그 국기를 한번 띄워주세요. 나라들을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그 국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이 10위권 안에 이런 십자가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전부 십자가가 있어요. 그토록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술에 사로잡히고 노름에 도박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힘,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저항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큰 권세, 그 어떤 권세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재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권세는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죽음의 원인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선고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질병이나 사고로 사람이 그렇게 죽는 줄 아는데 그것이 죽음의 이유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 죽음의 이유는, 죽음의 원인은 사고나 질병이나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죽음의 원인인 죄의 싹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죄의 싹을 지불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자신을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제사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그 짐승이기에 불완전한 제물일 수밖에 없었고, 제사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불완전한 사람이었기에 불완전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친히 영원한 제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제물이었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우리 함께 공동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의 책, 죄의 벌, 죄의 싹이 연재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람 하나 죽었다고 수십억 되는 모든 인류의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느냐? 지성적으로는 아주 똑똑해 보이고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피조물을 담을 수 있고 모든 죄악을 담을 수 있고 모든 죄악을 혼자서도 청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기독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제외되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어떤 사람과 견주어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십자가 외에 말하지도 않고 십자가 외에 증거하지도 않고 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전하게 되었는가, 이 십자가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로마 병정들입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그는 아직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죽은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님을 죽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나라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갈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경우는 다릅니다. 속죄 제물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것이 정말 믿어져야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청년 때도 예수를 믿었지만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갈보리 언덕 같은 산을 발견해서 가보니까 그곳에 십자가가 하나 서 있고 예수님이 그곳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오더니 십자가에 사다리를 놓고 사닥다리를 올라가서는 이미 박혀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큰 못으로 이 청년이 그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쿵쿵 박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견디지 못하고는 소리를 쳤어요. 야, 이놈아, 왜 예수님께 또 못을 박는 거야? 이 나쁜 놈아, 그만두지 못해.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어서 내려와 그랬는데 이 청년이 망치질을 멈추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세상에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었습니다. 기절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날 이 윌리엄 부스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는 죄값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는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죄값을 갚을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징역 10년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10년 동안 지내야 되는구나, 이 죄를, 그런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의 죄는 감옥에서 영원히 있어야 할 무거운 죄구나, 그렇게 죄값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중한 죄인지 형한 죄인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부터 채찍질을 당하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옷을 다 빼앗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쉴 때마다 손과 발에 박힌 못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고난당하면서 죽으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수니라. 아멘.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나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 설명할 만한, 우리 성도들이 금방 이해할 만한 간증이나 예화를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감동할 만한 그 이야기를 하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송목사야, 십자가로 부족하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십자가로 부족하냐?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슬폴 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고 또 저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냇가에 평범한 자갈 하나를 사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 더러운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라 하나를 주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부족하고 쓸모없고 더러운 쇳덩어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만이 죄와 사망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 아이를 희생하면 이 옆집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아이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독자는 놔두고서라도 우리 집에 서너 테니까 한 명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확실한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 의지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최후의 승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 그들이 해야 할 몫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게 있는 고난이 힘든 사람이 고통스러운 형편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고난 중에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는 고난을 당하는지는 몰라도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남자가 결혼하고 30주년이 되던 해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자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다른 선물은 하나도 필요 없으니 하루 중에 2시간만 나에게 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완강한 아내의 부탁에 남편은 아내의 원대로 생일 선물로 2시간, 하루에 2시간을 이 아내에게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생일 저녁에 아내는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는 그 약속한 대로 이제 내가 2시간, 당신은 2시간이 내 거야 하고 하더니 여보 내가 이제 2시간 동안 말을 할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당신은 맞아, 오라, 그렇지 이 말만 해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때부터 이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듣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이 너무나 많았대요. 그래서 말을 끊으면서 아니 여보 그거는 말이야.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2시간만
듣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알겠다고 하고는 하는 수 없이 듣고만 있는데 10분이 지나자 속이 뒤틀렸대. 20분이 지나자 화가 막 치밀어 올랐답니다. 30분이 지나자 조금만 더 들으면 억울하고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로 30년을 살아오면서 아내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계속 말을 잇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아내의 아픔과 상처를 너무나 몰랐다는 것이죠. 약속된 2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은 이 아내의 무릎 앞에 자신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 뜻과 내 고집을 주장하기 때문이지. 제 아내가 가끔 제게 이렇게 시비를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찐 게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다 당신 탓이야.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송 목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그게 내 탓이야? 당신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지. 당신이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알긴 하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냥 넘어갑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 바울 사도가 깨달아 보니 가장 낮고 낮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주님이 임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고 황수관 박사님, 무슨 박사, 황수관 박사님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추모 영상을 보는데 제게 감동을 주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학생이 엄마한테 혼난 후에 홧김에 죽는다고 마당에 있는 감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갔답니다. 엄마가 빨리 내려오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마침 지나가는 신부님을 보고는 신부님 우리 아이 좀 내려오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말 안 듣고 저렇게 혼나고 감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제발 좀 내려오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알겠다고 하고는 이 아이를 보고 야 이놈아 빨리 내려와라. 거기 올라간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야. 빨리 내려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아이를 더 화나게 한 것 같아 깜짝 놀랐으면 얼른 기도하고 얼른 가버렸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금방 쪼르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신기했대. 그렇게 내려오라고 해도 안 내려오더니 신부님이 가니까 금방 쪼르르 내려와서 너 왜 내려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방금 신부님이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려왔다니.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버린다. 천주교에서 신부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버린다고 이 아이가 그렇게 깨닫고는 내려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점룡아, 너 내려오지 않으면 나무를 잘라버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것이 여러분이 자수성가해서 이룬 것입니까? 우연히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얻으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만하지 말고 주신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리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낮은 자리, 종의 자리에서 묵묵히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깨달은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이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삶에서 변화되어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깨닫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